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할렐루야. 교회 이제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어디 이제 우리가 집회 갔을 때, 전도 축제 집회 갔을 때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고 에베소서처럼 주 62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1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의 유명한 유적지, 여러분도 아시는 그 트로이 목마,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트로이로 불리는 곳에서 전도 중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인데 그 환상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트로이에서 보았다. 그래서 그 환상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은 그 영상실이 있어요. 기념관 그 박물관. 거기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어두워. 그 다음에 불이 딱 켜지면은 그
밑에 이제 영상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 조선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게 쫙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을 몰랐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오라는,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처음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부활절에 인천에 도착했는데 아펜젤라가 그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고 우리나라가 좀 그때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아관 판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지 않고 이제 언더우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거기 떠요. 그래서 지금 환상은 트로이에서 보았고 그 환상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래서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오늘날 발칸반도의 그리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는데 황제의 이름을 땄으니까는 그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노리면서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니까는 유럽 전도의 첫 번째 교회. 근데 유럽 전도할 때에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도의 처음부터 유럽 선교에 선교비를 보내고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곳에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 감옥인데 거기서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 이것이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돕기 시작해서 바울의 사역, 선교, 이것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복귀시킬 것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위의 몸은 아니지만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겸손과 희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주제나 문제가 없고 그냥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의 그 별명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의 서신.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게 무슨 기쁨이냐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그의 마음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감옥 바깥에서는 야 이번이 기회다 하고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황금어장. 뭐 죄인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 스스로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또 황금어장이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교도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선배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교도소 예배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후원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교도소에 안 가보셨죠? 안양교도소 안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철문이 있잖아요. 큰 문은 철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문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교도소 소장 사무실로 안내를 해요. 그럼 교도소 소장이 차를 한 잔 대접해요. 근데 저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니까 교도소 소장님한테 죄를 지면 죄값을 받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소장님한테 전도를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교도소 저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거기 예배 그 강당까지 가는데 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간중간 문이 있는데 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다 열어줘야지 들어가. 그리고 이제 대강당에 딱 들어갔는데 모두 수의를 입고 있잖아. 파란색 수의에다가 번호표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당이 꽉 차.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찬양팀이 있어. 찬양팀.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악기 다루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여기 들어왔는가 헷갈려 이게. 근데 또 그 오네시모 선교회 회장 목사님이 이제 저를 또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시간이 저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이곳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뭔가를 배워가지고 여기서 나가서 그것이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찬양팀 젊은 사람인데 머리는 다 빡빡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악수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좀 섬찟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황금어장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사형수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명찰은 빨간색이잖아. 또 섬찟해, 사형수. 그런데 그 오네시모 선교회 저희 교단의 그 목사님 이제 사형수도 전도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하는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전도하나 했더니 성경책을 사서 주는 거야. 거기 있으면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이제 면접 보잖아요. 이렇게 학장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랑 같은 4명이 들어간 중에 한 사람이 머리 빡빡 깎고 온 사람이야. 양쪽에 경찰들이 딱 팔짱 끼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갔나 했더니 시골에서 올라와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간 거야. 무서워서. 뺑소니. 근데 이제 잡혔는데 그동안의 뺑소니를 다 뒤집어 씌우더래. 그동안의 뺑소니 그 사고 있잖아요. 다 뒤집어 씌우더래. 근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서울시인데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들어왔는데 가석방이 되는 거야.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면 대학을 합격하면 가석방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뺑소니인데 나머지 그 사고를 다 뒤집어 씌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후에도 이제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황금어장이 있어요. 지금 이 불광동이 황금어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제일 많아. 노인들이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 삼계탕, 근데 하나 남길까봐 반계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반계탕, 매주 반계탕. 또 여름에 또 삼계탕을 안 먹는 사람들은 콩국수. 1,700명을 밥을 해먹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황금어장이야. 왜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전도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노인들이 돈이 더 많아. 헌금도 더 많이 해.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뭐 젊은가? 자기도 90이 다 됐는데 노인들만 전도한다고. 자기도 거기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90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하나님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그러면서 인사말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왜 들어갔냐면 10년 전에 빌립보 전도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빌립보 성도들하고 잘 아는 거지. 10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종, 또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제 평신도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예수의 종, 주님의 종, 이 둘로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함이 딱 부딪히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복음의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순교할 사람들이다. 종.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가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연합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아요.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거 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1억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연봉이 1억인데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 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세상적인 게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즐겁지 않고 막 그게 뭐 아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겠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것, 뭐 학벌, 능력, 뭐 로마 시민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처럼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평강.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 근데 요즘에 이제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3배로 늘었는데 왜 그러냐면 불안하다는 거야. 왜 불안하냐 그러면 뭐에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처받은 것을 잊지 않고 되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상처를 계속 되씹으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을 먹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린다. 이 평강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양도 그렇대. 양도 그 가이드가 설명을 그래. 양들이요, 풀을 뜯어 먹다가 가끔 고개를 든대. 그 왜 그런 거냐면 목자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쳐박고서
풀을 뜯다가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서 목자가 어디 있는가. 이 눈이 시력이 약한데 어떻게 목자가 어디 있는 걸 알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냄새. 오, 시력이 약한 사람 후각이 발달하죠. 그렇죠? 우리가 후각하고 동물의 후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후각, 냄새도 그렇고 또 목자의 음성, 음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보면 감옥에 있잖아. 열심히 전도하다가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혔잖아. 원래는 로마 시민권은 때릴 수가 없는데 무식한 것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때리기부터 한 거 아니야? 황제를 때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중벌이에요, 중벌. 중범죄야. 기본적인 것이 없어. 사람이 잡아오면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때리기부터 한 거야. 감옥에 집어넣기부터 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4절에 보니까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 간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결핍, 부족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믿음이 좋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식 문제가 있잖아요. 자식 문제.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희 형제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허리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나 봐. 문자가 왔어. 자기 그 손자 손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아니 그러면 좀 내용을 써서 보내야지. 그냥 이름만 딱 보냈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기도하고 나서 문자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자 손녀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낳고 그 기도를 해달라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결혼하게 해주시고 다 아들 딸 2명씩 낳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이걸 제가 괜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느 전도사님이 중풍 반신불수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중풍 반신불수 이렇게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 그러니까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만 결혼하고 나머지는 다 결혼 안 하고 순교했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사도들은 결혼 안 하고 다 순교했잖아. 베드로만 장모님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은 10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결혼을 안 했구나.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책임지라고 이제 너희 어머니다 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 기도하는 것 좀 들으시고 그들이 응답받는 것도 들으시고, 아 정말 반신불수 중풍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선교사로 가고 목회하고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주 형제 하나님 고쳐주시는 김에, 이왕 고치시는 김에 허리가 딱 고침받아 허리가 꼿꼿하게 세워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 손자는 두 다리가 잘랐잖아. 무릎 밑으로 잘랐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주의 종이 될지어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게. 그래서 제가 그 8초짜리 영상을 보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한국에 오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외국에서 오면 또 장학금으로 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의식주 다 제공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또 외국에 가서 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재림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재림에 완성된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데,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자, 이거를요, 드라마인가 아니면 저 개그 콘서트인가 뭐 이런 데 보면 상대방을 뭐라 그래요? 우리 저 후배가 레크레이션 강사인데 그 말을 해. 형 어디에 있어? 그러면 어디에 있는데? 형, 내 마음에 있어. 희한하죠? 내 마음에 형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좀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가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가슴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가슴이 저리도록 제일 불쌍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 수는 없어도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뉴욕에서 기차로 2시간 반 거리인데 시골이죠. 그런데요,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간다는 거야. 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야. 또 저희 본가가 이제 안동에, 하나님 그 시골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뭐 갈 수는 없으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야, 100년 된 교회가 한 4km 떨어져 있어요. 4km? 뭐 4km가 좀 더 되려나?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30대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동네까지 전도를 오셨어. 전도를. 그래가지고 저희 사촌 형님의 손자가 교회에서요, 주일날 집에까지 와서 걔를 태워가. 근데 이 손자가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계속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태워다 주는 거야. 그럼 걔가 교회 가서 뭐를 하겠어요? 찬양을 하겠지. 찬양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뭐 하겠어요? 찬양하지.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형님이 나도 교회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영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간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하면 병 걸립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 보낸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나와.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나오지 않아. 사도 바울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됐을 때도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신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건강하다는 증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건강하고, 제가 봄 대신방 말씀 준비하는데 그 제목 중에 기적의 기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기적의 찬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기적의 말씀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기적의 전도를 회복하라.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기적이 회복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이, 기적의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건강하다는 것은 감옥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지금 울지 않는데, 우리 박튼튼 선교사 있죠. 인도네시아. 이번에 신길교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봄 대신방도 있고 또 일본 전도 여행도 가니까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네시아 박튼튼 선교사는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후원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가정을 제가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 걸렸을 때 제가 태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또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인가 졸업하고 서울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도 없고 아버지 엄마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 좋은 자매가 있으면 중매를 할까 그러는데, 선교사한테 시집 가려고 그러는 자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기도도 건강해지고 찬양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보기도 첫째,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기도한 것이, 여태까지 선교한 결과가 눈으로 보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현실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기 감옥에 갇히고 이 과정이 뭐예요? 재판받는 거잖아요. 재판. 그렇죠? 재판받는 게 왜 너를 고발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고발받았다. 고소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재판받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명한 재판. 사도 바울의 재판은 유명한 재판이 돼서 계속 재판할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재판할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가 분별을 하고 사랑이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간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교회마다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이 이제 예수하나님께 그 목표인데 우리는 책망받는 교회는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개인적인 신앙도 책망만 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만 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양과 염소를 아시죠. 알곡과 죽정이를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때 예수님의 동상이 깨졌어요. 팔이 없어졌대. 다리는 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수 공사를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팔이 되자. 그래서 보수 공사를 안 했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팔이 없는 동상이 서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 십자가 탑을 세우기로 했는데 또 우리 건물주가 좀 거시기해서 또 십자가 탑 세워서 건물이 샌다고 그럴까 봐 안 세웠잖아 우리. 또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 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심장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명란 권사님 오늘 전도 나갔다 만나는데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박명란 권사님 가족 이름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이제 손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들, 딸이 속썩여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박명란 권사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서 막혀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팔이 아버지 하나님이 없지만은 우리가